예전에 그 시골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1년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 시골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은 명절이 기다려진대요. 설날 그리고 추석 이렇게 1년에 2번 1년 내내 몇 안 되는 교회 식구로 늘 허전하고 쓸쓸한데, 그런데 명절 때만 되면 부모님을 찾아오는 가족들로 인해서 오랜만에 북적인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 교회를 찾은 우리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그 부모님 찾아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또 아마 또 모 교회를 찾아서 부모님을 찾아서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방문을 통해서 외로이 시골에서 교회를 지키시는 우리 교역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섬기는 교회 가운데도 만남의 기쁨과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이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남겨주신 그러한 아주 소중한 유산이 담겨져 있는 보물창고와 같은 성경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 속에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는 창조의 원형,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세계가 죄로 일그러지기 그 이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항해를 하는 사람이 큰 풍랑과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험한 폭풍우로 인해서 잠시 길을 잃습니다. 그렇지만 폭풍우가 끝나고 난 뒤에 그의 손에 지도와 나침판이 들려 있다면 그는 다시 길을 찾아서 그 항해길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인생에 닥쳐온 험한 폭풍 때문에 길을 잃을 수는 있지만, 잠시 표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의 손에 지도가 들려 있고 나침판이 들려 있다면 그는 다시 키를 들고 그의 인생의 항로의 여정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마치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잠시 우리가 길을 잃고 표류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서 우리가 잠시 길을 잃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손에 나침판과 지도가 들려 있다면 우리는 그 항해를 계속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일러주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원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는데,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모습을 꼭 닮은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그에게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그 원래의 모습을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가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과 새들을 이끌고 오십니다.
그들을 이끌고 와서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이끌고 오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신 그 들짐승과 그 새들에게 아담은 하나씩 하나씩 그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너는 무엇이다? 너는 무엇이다? 들에 뛰어다니는 그 들짐승 하나하나에게, 그리고 하늘을 나는 그 모양이 다른 새들 하나하나에게 아담은 그 이름을 붙여주고 그가 붙여주었던 그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지으셨을 때, 그리고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이 온 세상의 그 첫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여러분은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붙여주십니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사랑이 없는 그 대상에게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 그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너는 특별한 존재이다, 특별히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주는 그 대상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 바로 그를 향하여 이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끌어 오시는 그 모든 대상을 향하여서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 하나하나에게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그리고 그 뛰는 모습도 다르고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에게 그들의 특징과 그들의 모양과 그들의 색깔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지어주었던, 불러주었던 그것들이 바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모든 생물을 바라볼 때 아담 속에는 기쁨이 넘쳤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넘쳤고, 그리고 그들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아담에게는 너무나 놀라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하나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지으실 때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꼭 담고 있는 그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그 모든 생물들 하나하나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의 첫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생물을 사랑했고 모든 생물들도 사랑을 가지고 이 아담에게 다가왔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세상은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 그 세상에 오직 한 가지 존재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가 온 세상에 충만하였고 온 세상은 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첫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이 이토록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고 이토록 좋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면 딱 하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고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아름다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이었는데,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좋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그의 맞은편에 도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살아가는 아담을 위해서 마음속에 다짐하시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그의 맞은편에 서서 그와 함께 도울 자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맞은편에 서서 돕는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와가 아담의 돕는 자가 된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가 서로의 맞은편에 서서 서로를 돕는 자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내에게만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어떠한 존재인가?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마주대하고 혹은 나란히 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부부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홀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이고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도, 그 첫사람을 만드실 때도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고 혼자서 얼마든지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보실 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실 때 조금 부족한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와를 만드실 때는 어떠하셨느냐? 여러분, 하와는 온전하게, 하와는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전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도 조금 부족하게 지으셨고 하와도 조금 부족하게 지으셨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서 서로의 부족함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만 그렇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완벽한 존재, 완전한 존재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서도,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만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짓지 않으시고, 만일에 완전하고 완벽하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독립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과연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보다 더 완전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세상보다
더 완벽하고 온전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저는 아마 그 반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지었다면 아마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되었을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옆에서 조그마한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실수를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옆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수를 하지 않는 존재이고 나에게는 조그마한 흠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일 옆에 누군가가 작은 실수만 해도 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나 혼자 얼마든지 잘 사는 존재로 지으셨다면 아마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자기보다 조금 못한 점이 있으면, 자기보다 조금 연약한 점이 있으면 그 실수와 연약함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점,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세상은 온통 비판과 정죄가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모여 살면 완벽한 세상이 되느냐?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살면 그 세상은 천국 같은 세상이 되느냐?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게 지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고,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듬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한 존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천국 같은 곳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서로를 보듬어 주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부족한 가족들이 있고 연약한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TV 다큐 프로그램에서 섬마을에 들어가서 평생을 보낸 80이 넘은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방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의 그런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섬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데 들어가서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동료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그 섬마을에서 그 연약하신 분들을, 그 연로하신 분들을 돌보는 일이 이분의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었고, 그리고 이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섬마을에서 함께 봉사하는 의료진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다 고사리 하면서 삽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사리가 뭔가 싶었는데, 고사리를 캐먹고 살자는 얘기인가 싶었는데, 이 고사리라고 하는 말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고사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이 세 마디 말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입술에 담고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이 세 마디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의 모든 관계들마다, 우리의 이웃들마다 우리가 함께 만날 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이 세 마디를 우리의 가슴과 입술에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웃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는 우리가 고사리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이 세 마디 말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입술에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네, 여러분 올해 연말까지 12월까지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우리가 이 세 마디 말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고맙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해합니다. 이 세 마디 말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사리의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에 보면 온 들짐승들과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 그의 맞은편에 도움이 되는 사람의 그 손을 이끌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마치 결혼식의 장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신랑이 행진곡에 맞추어서 입장을 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딸의 손을 잡고 음악에 맞추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딴딴따단 딴딴따단. 여러분 옛날 생각이 나십니까? 그 손을 맞잡고 들어오는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 신부 하와의 손을 잡고 그를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곡에 맞추어서 입장을 하시는데, 아담의 앞에 이르러서는 그 손을, 그 잡았던 신부의 손을, 딸의 손을, 하와의 손을 그에게 건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돕고 살아가는 존재니라.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서로 부족해도 이해하면서 살아가라. 너희의 연약함을 서로 보듬어 주면서 살아가라 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하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고 오셔서 우리의 돕는 배필의 손에 얹어주시면서 너희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당부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서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순간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의 이 말씀은 바로 최초의 가정, 그 첫 가정이 탄생하는 그 순간입니다. 하와의 손을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인도하시고 아담의 손을 이끌어서 하와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와의 손을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담의 손을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두 손을 이끌어서 서로 맞잡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계획하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숨겨두신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산지인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정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 가정을 일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가정의 생활은 어떠하였느냐?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최초의 가정의 모습, 그리고 가정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서로 벌거벗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연약한 점이 있고 서로 약점이 있고 서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서로에게 허물이 되지 않았고 그것을 허물 삼지 않았고 서로에게 이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서로는 서로를 향하여서 이것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것을 보듬어 주어야 할 부분으로 삼았고, 서로는 서로에게 고마움의 대상이었고 사랑의 대상이었고 또한 이해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우리의 가정이 바로 첫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어려운 가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탈북민, 세트민 가정을 돕는 어떤 모임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 공간을 잠깐 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잠시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가정들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탈북한 여성들이 북한에서 나와서 국경 인근 중국 어느 한쪽에 살아가다가 중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북한에서 탈북했던 이 여성들을 북한에서 추적을 해와서 더 이상 중국에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넘어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중국인 남편과 함께 내려온 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아이들만 데리고 넘어온 그러한 여성의 가정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왔지만 그러나 중국 국적으로 한번 이렇게 갈아탔기 때문에 탈북자 지원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어렵게 한국말도 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가정이었는데, 한 교회에서 이 가정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알고 이들을 돕기로 마음을 정하고 10여 가정 되는 그 가정에 1억 이상 되는 예산을 들여서 그 가정을 돕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큰 교회냐? 아주 큰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큰 정도의 그러한 교회인데, 그런데 이 몇 안 되는 가정에 1억 이상 되는 그 예산을 들여서 이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데, 그 모임의 순서 가운데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그 찬양을 부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얼른 꺼내 들어서 잠깐 찍었는데 처음부터 찍지는 못하고 중간부터 찍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그러한 가정 속에 살아왔고, 그리고 온전한 그 가정의 기쁨과 사랑과 평안의 회복을 소망하는 그러한 가정의 아이들의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의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와 소망을 담아서 찬양하는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의지할 때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속에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하여 두신 그 비전을, 그 꿈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그리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내 능력이 되도록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가정의 온전한 기쁨과 사랑과 그 회복을 소망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정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그 소망을 가진 이들의, 회복을 향한 소망을 가진 이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우리 부산진교회,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의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